또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면은 그 없앤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일으키고, 그래가 이제 주먹 싸움하고, 이제 무기 있는 사람은 무기 쓰고, 원자탄 있는 사람은 원자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장엄이 아니라는 그 본질을 같이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있다고만 보는 사람은 이제 구름이 가려서 해를 못 보는 사람 같고, 그것이 본질을 보는 사람은 구름이 거치가지고 이제 밝은 해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는 사람 같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는 그 해를 비친 그렇게 보는 사람을 이제 지혜인이다. 그것을 마하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모든 걸 비춰보면은 이제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나도 덕되고 남도 덕되고, 또 남을 덕되게 하면은 나도 덕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세계에서 모두 우리도 뭐 농산물 개방한다고 협상하고 하지만은 이제 서로 자기 나라 요만한 침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열을 협상할 거 그냥 하루 만에 끝나요.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자. 그건 뭐 간단한 거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모아법을 통달한 자는, 이 모아법이 내가 없다는 법을 통달한 자는, 이게 이제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법을 통달한 자는 열애가 참된 보살이라고 설에 이름함이니라. 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참된 보살이 된다. 그 사람은 뭐 똥을 퍼든지 마당을 쓸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전부 도행이라. 도의 행위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라는 것이 이제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하게 되면 화가 나거든요. 또 이제 누가 시켜서 하면은 그것도 또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내라는 게 없다고 아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든지 자기 스스로 하든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화가 난다기나 뭐 마음에 어쩌나 한다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밖에 안 나가고 요새 모두 다 맞벌이 해가 밖에 막 휙휙 나댕기는데 밖에도 못 나오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살림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요새 스트레스 받는다 하거든요. 젊은 처녀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이제 먼저 이 얘기했나? 자기 엄마하고 왔는데 걔가 6살 때 보고 요번에 처음 봤으니까 걔가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한 20년을 못 봤네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 해서 야 너 취직했나 이래 난 무심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다. 야 요새 취직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미안하대. 그래서 이제 내가 걔를 위로하는 말을 했는데, 요새는 돈을 못 벌이면 이거는 뭐 무능력자고 사람도 아니고 취급을 한다. 그게 잘못된 거라. 돈을 못 벌이더라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꼭 돈만 벌여야 유능하고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또 그런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면은 직업, 기천 안 가리고 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또 돈을 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이 기천을 따지면은 3D 업종에 가면 굉장히 피곤하고 남보기에 창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를 괴롭히지만은 이런 거, 모합법이라는 거,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필요한 것만 버려 쓰는 거예요. 뭐 일자리는 천지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아법을 통달한 자는
참된 보살이라고 설에 이름함이니라. 그전에는 저 앞에서는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중생을 제도해라.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없이 해라 이랬거든요. 그 도생이 이제 중생 제도입니다. 전에는 중생 제도를 의지해가지고 무아를 밝히시고 중생을 제도하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 없이 해라. 무아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불국토를 장엄함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무아를 밝혔다. 왜?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 여기서도 무아를 밝혔다. 내가 장엄했다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 장엄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없이 해야 장엄이 아닌 줄 알고 또 장엄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무아를 밝혀서 이에 말하사대 만약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 자는 열애가 참된 보살이라고 설에 이름함이라 하시니 자못 무아의 도리를 어떻게 이룰 것인고. 남학희양선사고 한 물건이라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될 것 같네. 어떻게 이룰 것인고. 안으로 오원신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아니하니 이 안으로 오원 색수상행식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니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됨이로다. 색수상행식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 천지 만물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버려.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은 하나. 큰 파도 작은 파도 하듯이 큰 파도 안에 들은 물이나 작은 파도에 들은 물이나 같은 물이에요. 같은 바닷물이라 하나라. 그래서 온 신이 공하닥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천지 만물하고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미로다. 다시 한 도리가 있으니 또한 모아법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한산습득이 둘이가 서로 따르니 산에 있고 길에 있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다. 그럼 한산습득 뭐예요? 이게 한사입니다. 이게 한사예요. 이게 습득입니다. 한산습득은 문수보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둘이가 뭐와 같아요? 물건이 그림자 따라가는 것 같고 그림자가 물건이 따라가는 것이 서로 항상 붙어 다니는 거라 이렇게. 만약 하여금 두 사람이 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없는 줄 알아야 이것도 둘이가 항상 이제 그림자가 그 물건을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산은 한산이고 습득은 습득이고 또 둘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갈라진 것 같이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는 전부 다 한산 습득을 갈라놓고 삽니다. 우리는 갈라놓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갈린 게 아니고 하나인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이제 갈라놓고 사는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산 습득이 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청산에 살고 하나는 길에 산다. 그럼 청산은 먹고 길은 먹고. 그럼 청산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길은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문수고 어느 것이 보현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것이 채고 어느 것이 용이고 어느 것이 살알이라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겠지 뭐.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청산 따로 길 따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청산과 길이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봉암사 가보셨잖아요, 모두. 봉암사 가보면은 그 봉암사 일진문 들어가서 이렇게 봉암사 보면은 그게 완전히 뒷산이 돌사이거든요. 그런데 이화령 고개 우리가 옛날에 버스 타고 넘어가다가 봉암사 산이 고 보입니다. 보면은
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숲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쪽 배 보면 돌산이고 저쪽에 보면 숲산이에요.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본 사람, 앞에서 본 사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봉암사, 희양산이 어떻게 생겼더라. 뒤에서 본 사람, 이하령 고개 넘다가 본 사람은 그 나무가 꽉 들었었대요. 이렇게 기고. 앞에서 본 사람은 전부 돌산이 돼요. 그럼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싸우는 거라. 한 면만 보고 자꾸 싸워. 우리는 형상만 보고 자꾸 싸워. 좋다, 나쁘다. 그러면 이제 등산을 해가지고 꼭대기 딱 올라서서 요쪽 보니까 숲사이고 요쪽 보니 돌사이거든. 그 사람은 돌이라 해도 그래 돌산 맞아. 또 숲사이라 해도 그래 맞아 숲사이요. 다 보는 거야. 여기도 이제 한산 습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산은 먹고 이제 기름 먹고 그러면 봉암사산 비교하면은 앞에 거는 청산이고 뒤에 거는 길이라 할 수 있겠지. 돌은 딱딱하니까 못 덜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산이 따로 있고 길이 따로 있으면은 어떻게 서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통달이 되겠냐면 서로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따로따로 있으면은 통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한산 습득이 나옵니다. 위에 지혜는 이제 한산이고 행이 습득이죠. 그래서 지혜는 문수의 지혜의 근원을 궁구해가지고 문수의 지혜의 근원을 궁구해서 방편으로, 그는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떨어진 옷을 걸치가지고 이렇게 오고. 근데 여기서 떨어진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이 참, 이거. 근데 문수가 올 때는 떨어진 옷을 입고 온다. 그러면 이제 안 오면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오고 있으면은 그건 좋은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편으로 이제 내려올 때는 떨어진 옷을 입고 내려온다. 이거는 뭘 얘기해?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보현이거든요. 행은 보현의 행해, 행하는 바다, 큰 바다는 넓다는 뜻이죠. 행해를 궁구해서 도리어 또 이제 무슨 옷을 입는가 하면은 귀한 옷으로 장엄해가지고 또 이렇게 간다. 그럼 또 귀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왜 떨어진 옷이라고 하고 뒤에는 왜 귀한 옷이라고 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부처하니까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하잖아요. 예? 내가 정확한가 모르겠다. 이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느 스님인가 모르겠네. 그 스님이 어릴 때 어머니하고 법당에 갔는데 내가 이제 뜻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입으로 촛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머쓱했거든요. 춤이 이제 부처님한테 뛰어간다. 그 아이가 법당에서 오줌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머쓱하니까 그럼 부처 없는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부처 없는 데 가서 오줌 누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앞에 떨어진 옷을 입고 왔다 하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아주 진귀한 옷을 이제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가미니라. 육조 스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합법을 통달한 사람이 참된 보살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줄을 달기를 모든 법상에 걸림도 없고 맥힌 바도 없는 것이
통달이라고 이름한다. 어떤 법이든지 똥에도 걸림없고 금덩어리에도 걸림이 없고 임금에도 걸림이 없고 서민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걸림 없다. 그게 이제 통달이다. 모든 법상에 맥힌 바, 걸린 바가 없는 것이 통달이라고 이름한다. 그럼 이제 똥하고 금하고 이제 극명하게 그게 이제 대립이 되는 물건이니까 그럼 금하고 똥하고 어떻게 하나입니까? 통한다는 말은 하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만 보면은 하나는 더럽고 하나는 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다 하니까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통하느냐? 형상 보지 말고 형상도 보고 본질도 보면은 그럼 똥도 공이고 금도 공이거든요. 그럼 통하잖아요. 똥이 금이고 금이 똥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똥을 농깊숙이 갖다 놓고 금덩어리를 밭에 가서 던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놔두는 자리가 다 있죠. 그거는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거고 똥이 금이고 금이 똥이다 하는 거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다 할 때는 똥은 정확하게 밭으로 가고 금은 농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은 농 속에 가고 똥은 밭으로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형상만 볼 때 저거는 천한 직업이다. 이거는 귀한 직업이다 보는데 형상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본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일에 대해서 천하고 귀한 게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쪽 귀하다 하는 쪽에 이 사람이 와서 일하고 또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저쪽에 가서 일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직업에 가서 충실히 하면서 서로 평등하고 서로 통하고 있는 하나다. 그럼 이제 형상만 보니까 이게 천하고 이거는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뒤죽박죽 막 섞어 놓는 게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할 때는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고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형상만 볼 때는 저 산은 좋고 물은 나쁘다라든지 물은 좋고 산이 나쁘다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하나라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다 평등하면서도 그렇게 차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만 보면은 남자 여자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전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을 보고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있으면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은 스님이고 속인은 속인이면서 평등하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평등하다 해서 그럼 집 바꿔가서 서로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다 평등하다. 이름이 통달이요. 법을 아는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이 모아법이라고 이름하니 모아법자는 열애가 참된 보살이라고 설에 이름함이라 하시니 분을 따라서 행하고 가지는 것을 또한 보살이 된다고 이름하나 그러나 참된 보살은 아님이니라. 그럼 참된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행과 아는 것이 원만해가지고 행과 아는 것이 일치 안 하면 안 돼요. 일치해야 원만해지는 거예요. 행과 행이 원만해서 일체 여기 또 능소심이 나옵니다. 내다 니다 마음이 다 해야사 바야흐로 참된 보살이 된다고 이름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도인입니다. 도인입니다. 능소심, 내다 니다가 없어져야 진짜 도인이다. 근데 요새 도인한테 가서 스님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스님한테 스님이 한 방망이 맞았다면서요. 그러면 화를 빠락 내지. 그게 능소심이 없어져야 돼요. 능소심. 거기에 야부 스님이 말을 하기를, 추우면은 넓은 하늘이 춥고 온 하늘이 춥다는 겁니다. 추운 데가 있고 따신 데가 있으면은 그거는 또 아니라. 이것도 이제 본질에서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추우면은 온 하늘이 춥고 더우면은 온 하늘이 덥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시원한 데 찾아가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우면은 온 하늘이 춥고 더우면은 온 하늘이 덥나니라. 거기에 이제 그 하모 스님이 줄을 붙이기를, 묘하게 문수경지에 이제 이 조자는 이제 다다른다고 보면 됩니다. 묘하게 문수경지에 다다르면은 삭풍은 이제 겨울에 이제 북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북풍이 열렬하는 거는 되게 추운 걸 말하는 거예요. 북풍이 불어가지고 추우니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득함이요. 이게 문수경계라네요. 문수경계는 되게 추운가 봐. 문수경계는 춥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춥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 또 높이 보현의 행문을 밟으니 훈풍이 훈훈해가지고 청황이 땅에 가득함이로다. 그 보현의 행문을 이제 우리가 밟으니까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와가지고는 푸르고 누런 식물 꽃들이 땅에 가득하게 피고, 이건 뭘 말하고, 또 문수경계에 이제 우리가 다다르니까 그 겨울 찬바람, 북풍이 불어가지고 춥고 추워가지고 서리와 눈이 하늘에 가득함이로다. 이것도 역시 뭐 설명할 것 없이 뒤에 나오네요. 유화가 원래 무하니 추울 때는 부드러운 불을 태우고, 무심이 유심과 같으니 캄캄한 밤에, 이제 반야는 캄캄한 밤입니다. 밤중에 금바늘을 줍는다. 그러면 이제 유화가 원래 모아가 원래 유심인데, 유화가 모아이니 차올 때는 부드러운 불을 태우고, 또 무심이 유심과 같으니 캄캄한 밤에 금으로 된 바늘을 주민이라. 무심무아를 분명히 이르니, 분명히 말하노니, 무심무아를 이제 분명히 내가 말을 해본다면은 알지 못하라. 지금 현재 이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심이다, 뭐하다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하겠는데 알지 못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놈은 누구인가? 그럼 말하고 있는 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심이라게 해야 되겠어, 무심이라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나는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하니까 말하는 이놈이 누구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살님들은 지금 듣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유심인가 무심인가? 이제 대답 빨리 해보십시오. 내가 묻는 데가 힘이 없다. 그럼 말하는 나는 이제 유심인가 무심인가? 그럼 듣는 분들은 유심인가 무심인가? 그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유심이라 해도 되고, 무심이라 해도 되고, 또 아니라 해도 되고, 기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추울 때는 뭘 얘기하는 거고, 추울 때에 부드러운 불을 피운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캄캄한 밤은 또 뭘 얘기했고, 그 캄캄한 밤에 또 뭐 금 바늘을 줍는다는 것은 또 뭘 얘기하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금반을 줍는 거고 듣고 있는 게 금반을 줍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자기도 웃으니까 가가 이제 하하 하고 웃는 겁니다. 본래 모아이니로되 중생을 제도하니까 방편으로 내라는 것을 세우니 차올 때는 부드러운 불을 가히 싫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서로 살아 있어요. 차온 것이 뭐 뜨거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아니까 추울 때는 불이 그리운 겁니다. 그럼 업닥하고 무락하니까 무아락하니까 뭐 차온 것도 모르고 뜨거운 것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부드러운 불을 가히 싫어하지 아니하며, 또 안으로 고목과 같으되 이 모양을 가자해서 놔두니. 진짜는 아니죠. 왜? 연기니까. 가자해서 놔두니 야반의 바늘을 줍는 것이 알미 없지 아니함이로다. 바늘을 주우니까 알잖아요. 분명히 모아의 이치를 일러내니 알지 못거라.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하하고 웃으니까 이것이 유아인가 모아인가, 이것이 유심인가 무심인가. 종경 스님이 오랜만에 나오네. 종경 스님이 이제 거기에 줄을 달기를 망이 다 하니까 진에 돌아가니 중생이 어찌 일찍이 멸도하리요. 진에 돌아가 보니까 본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찌 일찍이 제도하리요. 법이 공하고 아가 없으니 보리가 본래 스스로 두루 이루어짐이로다. 바로 넉넉히 연등불이 인정해서 의심이 없는데 만나더라도, 의심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만나더라도 바로 넉넉히 연등불이 이제 인가하고 이제 증득한 것을 이제 인가해서 의심이 없는 것을 만나더라도 이미 내세를 격하미온 하물며 석가가 거듭 살펴가지고 바야흐로 깨달아서 전전히 길을 습함인가. 이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앞에는 이제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석가가 연등불한테 이제 다생급의 이제 석가모니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나는 것이 의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내세를 격했으니까 이렇게 다생으로 윤회해 왔으니까 하물며 석가가 거듭 살펴가지고 바야흐로 깨달아서 전전히 길을 습함인가. 이건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본성불을 얘기했는데 이 본성불에서 이제 석가가 이렇게 이제 닦아가지고 부처된 거를 말함이 있겠는가, 이런 이제 뜻인지 이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요?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이제 별 뜻은 없습니다. 별 뜻은 없는데 앞에 말하고 잘 연결이 안 돼. 지금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록을 보면서 어쨌든 이 문장의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쭉 그렇게 봐온 겁니다. 보았는데 이건 별 말이 아닌데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돼, 내가. 그래서 이 대목을 몇 번 봤는데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 지금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별 소리는 아니에요. 앞에 거는 이제 본성불이라는 뜻이 이 얘기고, 뒤에는 본성불이 아니고 닦아서 이제 대가지고 전전히 길을 바른다는 말은 이제 포교까지 하는 겁니다. 깨달아서 포교까지 하는.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그 뒤에 말을 보면은 또 일러라. 길을 습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포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습하지 않는. 길 습하는 거는 아까 보현이거든요. 이거는 포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길을 습하지 않는 사람은 발뒤꿈치가 땅에 붙는가 마는가. 그래서 장부가 스스로 하늘을 뚫는 지혜가 있으니 열애가 행한 곳을 향해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이 되면은 이제 각자 가풍이 다 달라요. 가풍이 달라가지고 서가모니 하는 흉내는 안 낸. 그러니까 이제 이 어록마다 말을 이제 전부 그 많은 도인들이 말을 이제 그 본질 하나를 놓고도 이 말을 만들었다, 저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 소리도 이 소리고 이 소리도 이 소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으면은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깊이 이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말 저 말이 다 깍깍말이 돼가지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다 여러 말이라도 그거를 이제 뭐 본질 아니면 형상 아니면 본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넓게 이해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잘 모를 때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해인사 저 팔만장경 저거 누가 다 봅니까? 저 평생 봐도 못 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형상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발견한 건 딱 본질이라. 그래서 힉스가 지금 이제 본질이다 내가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무슨 저 팔만대장경 저기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부처님은 때로는 이제 이 중생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중생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공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장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니까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시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깨달아 버리면은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허공이라 해도 거기는 한정 짓는다, 단정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뭐 모든 말이 이제 뭐 삼라만상 뭐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살활로 모든 게 설명되거든요.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2시간 한 40분 얘기하는 가운데 보살님들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난 거 다 계산해 놓으면은, 일어날 때마다 요 숫자 세우는 거 탁탁 노지려 계산해 놓으면은 한 100가지 안 되려는 거예요. 뭐 10가지라도 좋고 100가지라도 좋은데 그것이 내용이 다 다르죠.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딸네 집에 갔다가 막 했는데 딱 요약하면은 형상 작용이라. 또 그 속에 본질이 있어요. 그럼 요약하면은 그 많은 생각 속에 형상과 본질, 그거 뺏기는 없어요. 그거 뺏기는 없는 거라. 그거 뺏기는. 그럼 팔만대장경이 딱 요약해 놓으면은 마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럼 그 마음도 역시 형상과 본질이죠. 그러니까 저 팔만대장경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딱 한 장. 이제 이렇게 봐버리면은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장점으로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팔만장경뿐 아니라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루 중에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이제 숫자로 세하려면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다만 그걸 딱 요약해 놓고 보면은 작용하고 있는 형상, 그 형상 이면에는 본질이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작용 하나뿐이라. 그러면은 이제 작용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좋은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좋은 마음이 우러나고 나쁜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나쁜 이제 마음이 우러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경계 나타나면 좋은 거 마음이 우러나고 나쁜 경계가 나타나면 나쁜 마음이 우러나가. 그럼 경계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경계의 종이 되잖아요. 경계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게. 실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좋다 나쁘다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경계가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공인 줄 알고 실체 없는 줄 알고 또 나쁜 경계가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나쁘게 만드는 그것도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바뀌어버리고 그 좋은 것은 또 다른 좋은 걸로 바뀌어버려요. 앞에 좋은 것은 상대적인 좋은 거죠. 좋다가 나빴다 하는 상대적인 좋은 건데 곧 앞에서 그 좋은 게 아니고 실체가 없고 공이고 이것이 연기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그 좋은 것이 좋다가 나쁘다 하는 그 좋은 게 아니고 절대로 좋은 걸로 가요. 절대 좋은 거.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아니다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 따라다니면 종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을 내가 부리는 거라. 이놈아 오늘부터 네가 내 종이다. 여태 내가 네 종놀이 하고 따라다니는데 내 억울해서 안 되겠다. 오늘부터 네가 나 종이다. 그러고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 이제 마음을 하루 종일 일으키거든요. 근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정말 피곤하게 사시지 말고 종놀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놈들을 내가 부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엄이 장엄이 아니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다. 법이 법이 아니다. 이놈을 그 본질자리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그거까지 마저 하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열애에 행하는 곳을 향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따라간 것도 안 따라간다 이게요. 부처님 따라간 것도 안 따라간다. 석가는 석가고 나는 나다 이게요. 그러니까 무착 스님이 저 동짓날 팥죽 쓰다가 문수보살이 팥죽 김이 막 팥죽을 쓰니까 그 당구서치 얼마나 큰데 그 팥죽을 주격으로 졌는데 그 김 속에서 문수보살이 탁 나타나니까 그 주걱 가지고 문수보살 깃방매를 한 개 올려붙이면서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아니까 깃방매이 때리지 그게 부처님인 줄 알면 어떻게 감히 부처님을 때리겠어요.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인 줄 모르면은 그 향로 갖다 놓고 절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게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기 때문에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하고 막 죽어가지고 부처님 막 뺨을 들고 한 대 올리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이 행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안 따라간다 이게요.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간다. 고 갈 길을 내 고가 가고 A는 A대로 가고 B는 B대로 가고 그러면서 절대 서로 해친다기나 서로 어긋나게 한다기나 서로 피해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대로 가고 니네 니대로 가면 서로 이제 발이 엉키고 어깨가 받치고 이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오늘뿐 아니라 계속 장엄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열애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아니다를 알면은 방금 내가 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온다. 그럼 안 되면은 맨날 나 같은 사람 한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 그놈 체면 때문에. 그럼 막 중국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변 스님들이 스님 전생에 중국 중림 같습니다 이러거든. 나도 참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아서 그럼 내가 중국 중이었을 리 없다. 중국 중중에 그래도 도인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생에 중국 도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평생 여기에 내가 갇혀가지고 굉장히 부자연하게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면은 이거 누가 아무도 이거 의식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형상에 집착하면은 내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지 않아. 남 체면 보고 눈치 보고. 근데 그럼 눈치 보고 체면 보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유스러우면서도 절대 남한테 이제 피해를 준다기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절대로 안 하죠. 바로 갈치고 홀로 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 이 얘기입니다. 바로 갈치고 또 홀로 전하고 그 비밀스러운 뜻이 깊으니 그 본질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비밀스러운 뜻이 깊으니 본래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부처다 마음이다. 이거는 이름이라 이름이에요. 이름 갖고 우리가 알았다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거는 이름이지. 그래서 원효심이 많으냐 그러면 다 안다 그러거든. 그럼 원효심 키가 크더냐 적더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죠. 원효심 한 번. 우리도 마음 마찬가지라. 그 본질을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또 본래 면목이다, 일착자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이제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는 이름에 불과한 거라 실제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뜻이 깊으니 본래 부처도 아니고 또한 마음도 아님이니라. 분명히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지 아니했으니 연등불에게 수기 안 받았어요. 본래 있는데 무슨 수기를 받아. 그 자리는 연등불도 없고 석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에 그걸 내가 해석을 할까 해요. 해석이 잘 안 돼. 별 얘기도 아닌데 이건 내가 탁 막히고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등불에게 수기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니 스스로 신령스러운 빛이 있어가지고 애시나 지금이나 비추고 있다. 지금도 비추고 있죠. 지금도 책 보고 있잖아요. 그게 비추는 거라, 책 보는 게. 또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럼 신령스러운 빛이 안 비치고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로 안 들리고 눈으로 봐도 안 보이지. 비추고 있는 거라.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스러운 뜻이 두루 이루어져서 다시 구함이 없으니. 구할 게 없어. 본래 있어. 옛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식할 때 그럽니다. 영원 담정 무고 무금. 영혼은 담담하고 고요해가지고 전생도 없고 금생도 없다. 묘체는 원명해서 살았다 하는 것도 없고 죽었다 하는 것도 없다. 전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밀한 뜻은 본래 두루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시 구할 것이 없으니 스스로 그 신령스러운 빛이 있어가지고 옛도 비추고 지금도 비춘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만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니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주 스님이 120살 살았는데 그때 수명은 50세도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120 살았으니까 고손자 스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손자 스님이 볼 때는 자기 노스님은 돌아가시는데 노노 스님은 쭉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도 신기해서 노노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 하니까 너희들은 시간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지만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살았다. 우리는 시간에 지배돼가 맨날 동동걸음 걷잖아요. 바쁘다 동동걸음. 요새 사람들. 근데 이제 조주심은 시간을 오히려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았다. 그럼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제 도인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본질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질을 본 사람은 마음도 자유스럽고 또 평화스럽고 행복하지만은 수명도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뭐 웰빙에 샀는데 진짜 이거 아는 것이 이제 웰빙이에요. 수명도 길어진다는 거. 수명 긴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찍 죽는 사람은 또 더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또 보면 안 돼. 또 이제 일찍 죽는 사람도 내가 일찍 죽을까 싶어 미리 비밀. 시간을 지배하더라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시간을 지배하더라도 늦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연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건데, 요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시간을 지배하고 살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